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렛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렛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렛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렛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렛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선지자됨의 표식이죠. 그의 말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인정하는데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영적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성경에서 97세라고 하죠.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80 후반쯤 되었었다가 이제 90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한 장 차이지만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며칠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뎠죠. 지금도 꽤 시간이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더디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특별히 변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판이 더딘 것은 죄인을 더욱 방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어둠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켰고, 영적인 타락은 항상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 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보았듯이 이렇게 국력이 쇠약해지고 방비가 허술해지면 항상 누가 쳐들어옵니까?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죠. 아니라 다를까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열을 갖추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본격적인 전면전이라기보다 탐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서 4,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큰 패배죠.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어떤 전략이나 무기의 차이로 평가되기보다 어느 나라, 그 나라의 국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의 신이 더 크고 강한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의 가호를 받았는지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로 하여금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책과 함께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 무겁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특정 장소에 모셔와야만 싸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와 그 아들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있던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이 한창인 전쟁 진영으로 공수해 왔고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다. 그리고 이건 미신이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거라는 이런 미신이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고 꾸짖고 바르게 가르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무겁게 여기며 쫓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 없이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들만으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냈던 것보다 7, 8배에 이르는 정말 수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패한 것입니다.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두 아들들도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됐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비느하스의 처는 임신한 몸으로 받은 큰 충격 때문인지 급하게 몸을 풀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등남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아들을 낳고 있다 하는 이 등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이카보드,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적국에 빼앗기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이제 이 아들이 살아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태도, 그 태도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들고 방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카보드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적에게 언약궤까지 뺏기는 일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신앙을 빙자한 미신적인 행위들로 쉽게 떠오르죠. 그때만 갑자기 교회 나오고 그때만 갑자기 헌금을 갖다 바치고 또 얼마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신앙의 행위를 앞세우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훌쩍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나의 신앙이다. 내 교회, 우리 교회 크게 해주는 게 바로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왜곡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왜곡된 신앙 위에 마케팅이든 심리학이든 엔터테인먼트든 그 왜곡된 신앙을 만족시켜줄 방법들을,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 오다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카보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회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심지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회에서는 저게 다 돈 모으려고 하는 짓이지, 저거 또 돈 모아가지고 또 건물 올리겠지, 지들만 즐기고 신나고 목사들은 또 뭐하고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 있는 이카보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 이카보드는 영광이 없다는 뜻이고요.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블레셋에 패하여 삶이 무너지고 아프고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적인 그 행위들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왔다는 것을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 마음먹으면 변명과 핑계가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죠. 참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면 방법들이 보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깐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당이 가까우면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겠다. 예배당이 가깝지 않으면 또 어느 때에 내가 특별한 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루에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점심시간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짬을 내서 잠시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방법들이 있죠, 방법들이.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들이 있어. 피곤하니까 하니까 이래서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점점 밀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에 밀리고 술에 밀리고 친구 관계에 밀리고 여친 남친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순위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참 저도 참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무겁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 그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지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쌓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바꿔달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또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더 무시하고,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카보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방법들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카보드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